네, 반갑습니다. 양복을 안 입고 반갑습니다 했습니다. 참아. 네, 기도함으로써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 아버지에게 예배로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리하시는 아버지, 오늘 또 거룩한 주일 예배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무쪼록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의 이 복음이 정말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몸의 백성들까지 살려내고 가정과 또 이 나라 이민족과 이 세대를 살릴 수 있는 아버지가 주신 온전한 복음으로 땅 끝까지 또 아버지 하나님은 세상 끝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도록 주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같이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의 부여가 넘치게 하옵소서. 이종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의 사자로 도구로만 온전히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어서 와요. 은혜 받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0절 한 절만 봉독하겠습니다. 어서 와요. 네.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이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되고 정말 영혼의 복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아버지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버지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집산 여기 와가지고 이 선풍기 좀 한번 돌려봐. 오늘 엄청나게 더웁네. 여기 올려가지고 이게 지금 빼진 것 같아. 에어컨. 그렇지. 오늘 같은 날 에어컨 틀어야지. 틀어놨어요? 아버지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또 실제가 되고 생명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성경 보는 눈이 열리게 되고 또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신 이 말씀의 깊이가 자꾸만 넓어지고 깊어지고 높아지면서 정말
이 말씀이 어마어마하게 귀중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제가 작년 11월 달에 이제 고대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냥 뭐 새끼 밥 주는 거 밥 먹고 오직 내게 있는 것은 핸드폰밖에 없으니까 그 시점에서 중국에서 넘어온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몇 년 전에 막 우리나라 그 중앙일보, 동아일보, 뭐 조선일보 이렇게 엄청나게 비싼 그 전면 광고가 1억씩 넘어간다고 그래요 다. 그런데 그런 돈을 투자해 가면서 그 우리나라의 그 신문에 그렇게 광고를 했던 그 교회가 중국에서 넘어온 전능하신 하나님의 교회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교회. 근데 우리가 딱 봤을 때는 뭐 일반 교회하고 비슷해요. 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막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고 능력을 행하시고 이런 하나님이라는 걸 갖다가 엄청나게 강조를 많이 하고, 또 기독교 방송 그 채널 속에 그 교회에서 하고 있는 방송이 따로 하나 있어요. 이 방송을 보면은 엄청나요, 엄청나.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그 찍어가지고 내놨는지 몰라도 아주 빈틈이 없어요. 빈틈이 없는데 제가 그 기간 동안에 3편을 들어봤어요. 3편. 그 유튜브로 3편을 딱 들어보고 나서 아하, 이 교회가 이런 교회구나라는 것을 딱 알고 나서는 제가 이제 딱 끊어버린 거예요. 알기 위해서 내가 들어왔으니까. 그래 그들의 핵심이 뭐냐면 누군가가 책을 써냈어. 그 누군가가 책을 써냈는데 엄청나요. 성경 다음으로 그 책을 소중하게 여기고 귀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야. 전능하신 하나님의 교회가. 그래서 누군가가 썼으니까 책이 있잖아요. 누군가가 그 책을 써냈어요. 써냈는데 그들이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바울은 아예 그냥 하나님의 종으로 보지를 않아요. 바울을. 그리고 거기에서는 유일하게 강조하는 것이 사복음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구약성경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신봉하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울 사도에 대해서는 바울은 예수님께서 사도로 세우지도 않았지 않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종말에 대해서 강조한 내용들을 아예 무시해버려요. 아예 무시해버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아주 그냥 목숨 걸고 믿어요. 그리고 그냥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 가진 사람은 철저하게 고난에 동참을 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 고난이 따르잖아요. 특별히 중국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지금도 고난이 심해요. 제가 양일학 집사님하고 같이 그 흑룡강성 오상시에 가서 부흥회 한 주간 하고 왔잖아. 한 주간 하고 왔는데 내가 갔다 온 후에 그 뒤에 내 친구 목사님들이랑 몇 분이 거기를 들어가 가지고 성찬예식으로 다 걸린 거야. 근데 권사님 아들이 성찬예식 하고 있는데 슬그머니 뒤로 빠져나가더라는 거야. 근데 이놈이 가가지고 신고를 해버린 거야. 그리고 성찬예식을 하고 있는 자리에서 잡혀버려가지고 다 잡혀 들어간 거야. 목사님 4분인가가 다 잡혀 들어가가지고 한 번 들어갔다 하면 벌금을 최하 1,000불을 내야 한대요.
최하 1,000불을 내야 한대. 그래가지고 그 중국 사람들이 그 엄청난 돈이야. 4사람이나 되면 거의 한 5,000불 가까이 드는 돈을 다 빌려다가 돈을 냈는데 한국에 와가지고 목사님들이 그 돈을 갖다가 바로 보내주마 하고 왔는데 못 보내주고 그 뒤에 하여튼 뭐 그 뒤에 내가 들은 이야기요. 큰 교회가 중국 선교를 한다고 하니까 그 교회를 갖다가 거기다가 붙여준 거야. 자기들이 그 돈은 안 보내고 안 보내는지 못 보내는지 몰라도 하여튼 그리고 나를 갖다가 이거 뭐야 장춘 그 비행장에 태우러 온 사람이 젊어. 그때 당시에 30대 초반이었어요. 근데 머리가 없어. 앞머리가 다 벗겨졌어. 앞머리가 다 벗겨졌는데 그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그때 당시에 그 친구는 그 신학을 안 하고 이제 그 단체를 움직이는 거란 지도자로 있었어요. 그러다가 내가 나온 후에 그 다음에 신학을 한다고 저한테 전화가 한번 왔었어요. 지금은 이제 목사님 되셨겠지. 근데 이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제 머리도 목사님처럼 앞머리가 꽉 찼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예수 전하는다고 그냥 그 공안 당국에 쭉 잡혀가 가지고 그냥 그 땅바닥에다 그냥 이마 대고 그냥 막 비벼 가지고 그 이 앞에 있는 머리가 다 빠져버렸다는 거야. 뿌리조차 빠져버려 가지고 죽어 가지고 그냥 대머리가 되어버린 거야 이 사람은. 그러니까 엄청나게 고난이 심하잖아요. 공산주의가. 그런데 그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엄청난 핍박을 받고 그 중에 제가 이제 3편을 봤는데 그 중에 한 편이 뭐냐면 그 예수를 전하고 있는 사람 부인이 잡혀 들어갔어요. 부인이 잡혀 들어갔는데 그리고 남편은 이제 도망가 가지고 이제 복음 같이 이제 받아들이는 사람 집에서 숨어서 있는데 그래서 연락만 이제 받는데 결국은 2주인가 3주인가 되어 가지고 이제 아는 대로 실토를 하라고 그러니까 실토를 안 하니까 부인은 그 감옥에서 죽었어요. 실제적으로 죽은 사건들 이런 내용들. 부인이 죽은 후에 그 사람의 그 상태, 그런 상태 이런 부분들을 다 이렇게 아주 실감나게 다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내놨어요. 내놨는데 이제 그런 걸 보면서 바울 사도가 전한 그 종말론적인 것은 그게 잘못된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숨이 떨어지기 전까지 끝까지 우리는 바로 그 고난과 환난을 통과를 해야 된다. 그 말도 맞아요. 실질적인 사건이라 그 말이에요. 맞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는 전혀 몰라. 이 사람들이 전혀 몰라요. 우리나라의 삼신 하나님을 믿는 이 교회들하고 똑같아. 그러면서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키우고 우리의 진짜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통과하는 그 과정을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거야. 그 말도 맞죠, 맞기는. 그런데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막 간절히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가지고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니까 능력을 행하시고 권세를 행하시고 막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이런 하나님으로만 잘 신봉하며 믿고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어딘가에서 지금 엄청난 단체를 이루고 있을 거예요. 그 신문을 통해 가지고 많은 그 신자들을 모으고 나서 이제 딱 끊겼잖아요. 지금 언젠가는 또 드러나겠지. 귀중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 내 아버지의 뜻은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아버지의 뜻이라고 강조를 하느냐? 성경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에 기록되어 있는 책이에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에 기록되어 있는 책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그 열차에 올라타기만 하면 그 사람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을 아버지가 하기 때문에 그 열차를 타고 같이 가는 사람들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을 해요.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성경 전반적으로 성경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믿으면 은혜가 되고 또 생명이 돼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아버지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아버지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제목으로 지금 말씀을 준비했는데, 오늘 설교 듣는 모든 분들이 어떤 분이라도 어떤 상황에 어떤 형편에 있든지 바로 이 말씀을 제대로 알고 믿고 그 말씀대로만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그 사람이 어떤 형편 어떤 환경이 있든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놀라운 이적과 표적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아멘입니까? 자, 그래서 첫째,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창세기 18장 창세기 18장 14절 창세기 18장 14절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이 창세기 18장은 유일하게 그 천사 셋이 바로 마물의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장면이 창세기 18장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천사 셋이 되었는데 한 천사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왔고 두 천사까지 이렇게 해서 세 천사가 나타나요. 구약에 나타난 여호와는 다 천사의 활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잖아요. 출애굽기 3장을 통해서 보면은 너무나도 잘 알 수가 있어요. 왜? 여호와는 직접 나타나시면 살 사람이 없기 때문에 바로 형체를 하고 있는 천사를 통해서 바로 나타나시고 그분이 말씀하시고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그 아브라함이 내가 은혜를 입었으면 좀 쉬었다 가시라고, 내가 음식을 만들어 올 테니까 이걸 드시고 가시라고. 그러니까 또 쾌히 또 승낙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짐승을 잡아다가 들여서 맛있게 드셨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그 장막 뒤에서 웃었잖아. 사라가 웃었느니라 그러니까 사라가 또 나는 안 웃었습니다 그러잖아. 그러면서 아니다, 네가 웃었느니라 하면서 네가 아들을 낳을 때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 그래서 이삭이라는 뜻이 뭐라고 그랬죠? 웃음이라 그 말이에요. 사라가 웃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웃음이다, 이런 뜻으로 이삭이라는 이름을 줬는데, 이삭을 약속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14절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말해요.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는 전능하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분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이루가시는 전능하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신데 이분이 어떤 사람 말은 잘 들어주시고 어떤 사람 말을 안 들어 죽어도 안 들으셔. 예? 지금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빨리 찾아야 돼요. 이런 부분들을 왜 어떤 사람의 말은 들어주시고 어떤 사람의 말을 안 들어주실까? 이게 바로 뭐냐면 아버지의 뜻이라니까. 아버지의 뜻이 어디 있느냐를 빨리 잡아야 돼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아버지의 뜻이 어떤 것인가를 빨리 알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분이 능력이 없어서 일을 못 하시는 게 아니고 그분은 능력이 넘치시는 분이에요. 권세가 넘치시는 분이에요.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분이에요. 이분이 바로 내 편이 되어가지고 나와 함께 하시기를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아버지의 뜻에 내가 동참하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에. 그런데 아버지의 뜻에서 빗나가 있으면 아무리 철야가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하고 아무리 부르짖고 외쳐도 그분은 관심도 안 가져요. 관심도 안 가져요. 이게 아버지의 뜻이라니까. 이 아버지의 뜻을 잘 알면은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아버지의 뜻을 잘 알면.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의 뜻이 막 우리를 갖다 막 괴롭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뭐 우리에게 고난 주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만 잘 알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작년 11월 달에 제 인생이 바뀐 거예요. 고대병원에 입원하고 나서 다 내려놓은 거예요. 목회도 내려놓고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모든 거 다 내려놨어요. 구원관까지도 다 내려놨어요. 구원관까지도. 엄청난 이적이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그랬었는데 바로 그런 것까지도 다 내려놓고 완전히 백지장에다 놓고 아버지의 뜻을 찾은 거예요. 이 아버지의 뜻이 뭐냐?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예수님 운명하시잖아요. 아버지의 뜻이 뭐냐면 예수님의 영혼이요. 예수님의 영혼. 예수님의 영혼. 예수님의 영혼이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바로 생명의 씨라 그 말입니다. 이 생명의 씨가 믿는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의 영혼의 씨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타작마작을 거쳐서 그 몸은 없어버렸어요. 예수님의 몸은 없어요. 지금 없어요. 지금 예수님의 몸이 지금 부활해가지고 몸이 하늘로 올라가가지고 몸이 다시 지금 재림한다라고 지금 전하는 목사들은요 다 아버지 뜻하고 완전히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적이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고 막 성도들이 몇만 명 몇십만 명이 모여도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 아니에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예?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만 다른 나라는 놔두고 우리나라에서만 봐도 어떤 교회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바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죽었어요. 권사님들이 그 목사님을 방문하니까 그 권사님들을 막 나무래들하는 거야. 응? 예수에 대해서 부인하면서 귀중한 이야기요. 그리고 이아무개 목사님은 갈라디아 2장 20절을 가지고 책을 한 권을 썼어요. 내가 그 책을 다 읽었어요.
그 책을 한 권 써냈는데, 그리고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된다라고 엄청나게 목사님 사모님들을 모아놓고 1년에 한두 차례씩 강의를 했어요. 그러면서 막 선물들을, 그 교회가 또 성도들도 많고 그 신앙 가진 사람들은 또 좋은 일을 하려면 막 동참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여름 수양회 전에 몇 달 전에 다 이제 광고가 나가고 그러면은 큰 교회 막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런 성도들이 막 선풍기 또 뭐 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뭐 차까지도 한데 그냥 그 내놔가지고 들어갈 때 표를 다 나눠줘가지고 표 당첨 딱 되면은 어떤 사람은 차를 당첨받아가지고 그 차 가지고 집으로 운전하고 집으로 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막 냉장고도 받아가지고 냉장고도 싣고 가고, 뭐 선풍기 이런 것은 뭐 엄청나게 많고. 그래 나는 거기를 가려고 했다가 그런 거 준다고 해서 내가 안 가버린 사람이야. 한 번도 안 가봤어 거기를. 예? 준다고 해서. 안 준다고 했으면 그냥 갔을랑 가도 몰라. 준다고 해서 나는 한 번도 안 간 사람이야. 그런데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대잔치를 했던 분이, 그분이 3번째인가 암 수술을 받았던가 해가지고 그분이 그런 고난 속에 있을 때에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 거야. 만나가지고 예수님, 제가 대한민국의 이아무개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나 너 모른다 그랬다고 그래요. 나 너 모른다. 그래서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가 다 그런 내용들을 다 써가지고 국민일보에다 보낸 거야. 한 장도 빼지 말고 다 국민일보에다 다 실어라.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예? 그랬는데 그게 일부분이 그때 당시에 계속적으로 신문에 실려 나왔었어요. 이 아무개 목사님이 그 간증한 거 그 국민일보에다 넣어가지고 국민일보에서 다 이렇게 그 집회를 해가지고 국민일보에 다 나왔었어요. 나왔었는데 이 아무개 목사를 예수님이 모른다고 했다라고 한 단어는 싹 빠져버린 거야. 그리고 그 뒤에는 못 내게 해가지고 대한민국 그 큰 교회 목사님들이 못 내게 해가지고 더 이상 안 나와 버렸어요. 안 나왔는데 그게 그 뭐 유튜브를 통해서인가 그 다른 방송이 있지, 떠도는 거, 그런 걸로 해가지고 많이 그 나와가지고 많은 사람이 듣기도 했다 그러더라고. 그런데 그 유명한 목사님들이 교회도 엄청나게 크게 세우고 성도들도 많고 이적과 표적을 행하고도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내가 너를 모른다고 한 거예요. 예? 이게 바로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아버지의 뜻이 어디 있냐고 말이야. 아버지의 뜻. 이 아버지의 뜻이 예수님의 영혼의 씨라니까요. 예? 예수님의 이 영혼의 씨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몸은 버려버렸어요. 몸은 버려버리고 그 영혼의 씨가 그리스도로서 믿는 자의 영 속에 들어와요. 믿는 자의 영 속에. 믿는 자의 영 속에 들어올 때 율법을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왔다라고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13장 5절.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 속에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시험해 보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율법을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딱 들어오면 내 속에 있는 죄가 깨달아져가서 엄청나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잖아. 한 번 정도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막 뼈에 사무치는 회개도 해보고, 막 창자가 끊어진 것 같은 회개도 한번 해보고, 그런 걸 경험하고 체험하잖아요. 그러죠? 그런데 그러면서 그냥 예수님이 재림하실 예수님만 기다리고 있으면 이것은 가다가 중간에서 딱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바울 사도의 복음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셨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야 된다고 말이야.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라니까. 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산다? 그리스도가 살아야 한다니까. 그러면 그리스도는 몸을 버리고 내게 돌았기 때문에 내 몸을 얻은 거예요. 그리스도는 내 몸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리스도는 내 안에서 아버지가 되어버리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 혼이 딱 죽어버리면 그리스도 생명이 내 생명이 딱 드는 순간에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들. 여기서만 아버지의 아들 되는 거예요. 여기서만. 절대로 다른 데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장소가 없어요. 사실 금식을 10번을 해도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철야기도 금식기도 작정기도 아무리 많이 하고 11조를 많이 내고, 예? 자기 몸을 불살리게 내어줄지라도 여기서 혼이, 예? 자꾸만 혼이야기 하니까 이상하게 생각해서 혼이 뭐냐, 마음, 자존심이다 라고 써가지고 지금 붙여놓은 거예요. 여기다가 이해하라고. 예? 이렇게 써놨는데도 아직도 못 알아들으면 그건 큰일 날 사람들이지. 예? 이게 아버지의 뜻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의 시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의 시가 바로 내 영 속에 오셔서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믿음으로 죽으면 바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에 우리 영 속에 딱 들어올 때에 바로 그리스도는 영인지 알지만 예수는 그 육체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없애버리기 때문에 이해를 잘 못해요. 그러나 바로 예수의 육체는 없어져 버렸지만 바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의 육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신령한 것은 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속에 다 들어있다 그 말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나 예수님이 육체로 피를 흘렸어요.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어. 피를 흘린 모든 엑기스가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예수의 신령한 몸의 상태가 다 있는 거예요. 신령한 몸의 상태.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딱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가 되는데 그리스도를 얻음으로써 바로 내 육체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도 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신령한 육체도, 육체의 기능이 있잖아요. 영향력도 다 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내 몸은 언젠가는 죽어서 화장터로 가지만 바로 내 영혼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로 있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우리 양희열 집사님, 이거 이해가 돼야 돼요.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이게 교리가 잡혀야지. 교리가 안 잡히면요 힘들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가 되는 거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가 됨으로써 바로 그리스도는 내 아버지로 올라가고 내 영 속에 내 아버지로 올라가고 나는 아버지의 친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친아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아버지의 친아들이 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생명 된 그 생명이 내 몸으로 내려갈 때 주라고도 사용하고 그라고 그래요. 예. 그가 내 몸속에 들어가서 내 몸의 죄의 백성들을 다 살려내는 것이 이게 아버지의 뜻이라니까요. 아버지의 뜻.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한다고 하니까 내가 알고 있는 목사님은 그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이 회복한다고, 예, 하나님이 회복한다고 그러면서 나도 그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에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조그마한 이익을 담당하려고 나도 지금 기도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 예? 그래서 그분이 몸이 안 좋아가지고 누구 말 들어보니까 지금 전주까지 내려가가지고 전주에서 지금 요양을 하고 있는데 많이 좋아졌다고 누구하고 통화를 했다고 그래요.
그 나는 전화하니까 전화해도 안 받고 문자를 해도 안 받아. 예? 안 받아. 나하고 친했거든. 그러니까 자기 상황이 좀 안 좋으니까 그냥 아예 그냥 딱 끊어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른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제 들은 것이 그래도 그나마 전주에 딸이 있거든. 딸이 그분 딸이 셋인가 되는데 딸 중에 하나가 전주에 있는 큰 병원에 그 간호사는 아닌 것 같고 직원으로 있는 것 같아요. 병원에. 이제 그쪽으로 내려가 가지고 그쪽에서 지금 요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돼 가지고 아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말이요. 예? 우리 몸속에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고 예? 우리 몸속에 있는 죄의 생명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우리 몸속에 있는 죄의 생명들을 살려낸다니까요. 이게 바로 아버지의 뜻이라니까. 아버지의 뜻. 이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면 우리가 비록 믿음이 적을지라도 예? 아니 막 깨달아지는 사람이 믿음이 얼마나 있겠어요. 믿음이 적을지라도 바로 그 아버지의 뜻에 합성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아버지가 전능하신 아버지가 그 사람 문제를 해결한다니까. 이해가 되시죠? 뭔 말인가.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환경, 어떠한 여건,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그 참 안 좋은 일들이 겹겹이 쌓였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뜻만 바로 알고 아버지의 뜻에 딱 편성만 딱 해버리면 예? 그냥 같이 그냥 딱 동참만 해버리면 아버지께서 역사하셔. 아버지께서 역사하셔요. 역사하게 되어 있다니까. 이게 바로 성경 말씀들이더라 그 말이요. 아멘이니까. 그래서 오늘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가 되고 생명되기를 축원드려요. 창세기 18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에게 아들이 있는데 내년 이맘때에 누가 돌아온다고 그랬어요? 여호와가 돌아온다고 그랬어요. 그죠? 여호와가 돌아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사라에게서 지금 이삭이 나오는 거야. 이게 엄청나게 귀중한 거야.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예? 아버지의 뜻이라면 아버지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분이다. 전능하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이걸 잘 알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걸 조금 이해하기 쉽게 하려면 갈레아디아서 4장 28절 29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랬어요.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여기서 육체를 따라 난 자가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지. 그죠? 아브라함의 씨인데 이스마엘이라고 말이에요. 이스마엘은 하가를 통해서 낳기 때문에 육체를 따라 난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육체를 따라 난 자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삭을 갖다 말할 때에는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삭이 나왔는데 이삭은 어떻게 나왔다고요? 성령을 따라서 났다니까. 성령을 따라서 났다. 이거 귀중한 이야기요. 이게 이 내용이 지금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는데 지금 찾아야 될 엄청난 핵심이라니까요. 그 이삭은 사라는 그 단산되어 가지고 애를 못 낳잖아. 못 낳는데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해가지고 1년 후에 아들을 낳은 아들이 이삭이다 그 말이에요. 이삭인데 아브라함은 99세였는데 아브라함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건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없었다고도 상관없어. 하나님이 주면 되니까. 이해가 됐죠? 그런데 이삭을 낳고 나서 그 뒤에 바로 뒷장에 가서 보면은 아브라함이 또 첩을 얻어.
첩을 얻어가지고 6명을 또 낳아. 그리고 총 아브라함의 아들이 8이야. 아들 8이면 뭔수요? 8이라는 수는 부활의 수라고 말해. 부활의 수. 부활의 수에다 맞춘이라고 그랬는지 몰라도 아브라함의 아들은 그 뒤에 가지고 6을 더 낳아가지고 8명이 됐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99세에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그런 남자의 기능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게 귀중한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이삭을 낳고 나서 그런 첩을 얻어가지고 6명을 더 낳았다는 거, 이해가 되시죠 말인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삭이 나올 때에 내년 이맘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온다라고 하면서 이삭이 태어났고, 아멘이죠. 근데 왜 갈레아디아서에 가서 보면은 바로 이삭은 바로 성령으로 난 자라고 있어요. 성령으로 난 자다. 내가 이게 설교를 준비하고 다른 때는 그렇게 별 그 의미를 없이 그냥 읽었어요.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바로 귀중한 이야기가 뭐냐면 이삭이 태어날 때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이 이삭의 시 속에 들어있다 그 말이요. 이게 귀중하다니까. 이게 아버지의 뜻이라니까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바로 야곱이 12아들을 낳아가지고 12지파가 이스라엘 나라가 됐는데, 바로 이삭 바로 야곱 바로 위에는 이삭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삭의 씨가 이스라엘이야. 이해가 되죠? 근데 이삭이 아들을 둘을 낳는데 하나는 에서고 하나는 야곱이잖아. 야곱인데 바로 에서는 야곱한테 장자권을 팔아먹어버려요. 예? 팥죽한 그릇에 그냥 팔아먹어버려요. 팔아먹어버렸어. 그 에서는 완전히 바로 이삭 속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팔아먹어서 버려버린 자예요. 그래서 그 에서는 완전히 인간으로서의 바로 이삭의 아들로 빠져버려. 이해가 되죠? 그래서 그냥 살다가 죽어. 그 시족은. 이해가 되죠? 그런데 바로 야곱은 팥죽한 그릇에 장자 명분을 뺏고 샀어. 돈 주고 합법적으로 사고. 근데 아버지에게 이삭에게 장자를 잇는 축복권을 받아요. 안수를 받아가지고. 이해가 되죠? 그리고 야곱이는 이제 12지파를 낳아가지고 12아들을 낳아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워요. 이게 바로 아버지의 뜻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삭 속에는 이삭이라는 아들이 태어났지만 이삭의 생활 모든 것은 오실 예수하고 똑같아. 오실 예수하고. 이해가 되시죠 말인가? 그래서 이삭이기 때문에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올라가. 그래서 믿음으로 죽고 내려와. 이삭은.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삭의 예표했던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에 올라가서 죽으시고 그 영혼의 씨를 믿는 자들에게 준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이삭 속에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이 이삭의 생명 속에 들어있다 그 말이요. 요 생명이 야곱에게 가고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아버지의 씨가 없으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아버지의 씨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이렇게 소중하고 귀중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삭은 바로 성령으로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이삭은 성령을 따라 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성령을 따라 난 자라는 뜻은 뭔 말이냐? 바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 약속을 해요. 창세기 15장에 아버지의 뜻을 약속을 해요. 아브라함에게. 그 뜻을 약속한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약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바로 이삭은
이삭 속에는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약속이 결국은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영혼의 씨다 그 말이에요.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영혼의 씨. 이 영혼의 씨가 바로 야곱에게로 가고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이루어져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는 바로 아브라함과 약속한 그 약속들을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야. 약속하신 대로 그들이 위기가 닥치면 막아주시고 그들을 갖다 괴롭히는 자는 죽여버리고 이해가 되시는 말인가? 예? 애굽에 어마어마한 재앙이 내려지고 역사가 일어나잖아.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반대되는 자는 하나님이 가차없이 제거해버린다는 것을 구약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병들고 약하고 힘들고 망하고 어려움 속에 있어도 아버지의 뜻을 빨리 찾아가지고 아버지의 뜻 안에 딱 편성만 해버리면 합성만 딱 해버리면 그때부터는 그분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아멘입니까? 이 엄청난 하나님의 복이 말씀으로 약속해 놓고 그 약속한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바로 이삭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다라는 것을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라 했는데 그 자손을 여럿을 말한 게 아니고 한 사람을 말했는데 이 한 사람이 누구냐? 그리스도라고 말해.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삭이 태어난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지금 예표하고 있는 아들이다 그 말이요. 이해가 되시죠? 그 성경에 이 놀라운 비밀들을 빨리 찾아가지고 내 것 삼아야 돼. 내 것 삼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요 영원 구원이 이루어지면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영원 구원이 이루어지면 죽음이 두렵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분이 주인이신데 그분이 내 몸을 사용할 뿐인데 아멘이죠. 이 엄청난 하나님 아버지의 복이 저와 여러분 것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서 보면 아버지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게 제목이라고 그랬죠. 자, 구약 성경은 이삭의 씨를 가진 자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신다. 이삭의 씨. 지금 앞전에서 계속 이야기한 거예요. 이삭 속에는 바로 아브라함과의 약속한 그 약속이 이삭 속에 있다. 일반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일반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삭이. 이해가 되죠?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쭉 내려간 그 씨가 바로 그 약속을 다 가지고 있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이스라엘에 올 수밖에 없고, 예? 이스라엘 땅에서 역사가 다 이루어져야 돼. 아멘입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은 그걸 그대로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돼요. 이제는 십자가 사건 후로는 우리가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엄청난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왔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이 아버지의 뜻이 구약에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창세기 15장을 찾으세요. 창세기 15장 12절에서 16절까지 이게 구약의 여호와 아버지의 뜻이다 그 말이에요. 12절에서 17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이
잠이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해질 때에 어두울 때를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그랬어요. 깊은 잠이 임하고. 이게 우리가 깊은 잠이 오면은 막 안 자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 자버려야 돼야. 예?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그러죠? 예. 잠이 엄청나게 쏟아진 거야. 그런데 운전하다가 잠은 안 돼야 끝나고요. 큰일 나. 내가 일하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일하고 두 군데 일을 하고 나면은요 한 7시에서 7시 반 정도 돼요. 그리고 집에 돌아올 때는 얼마나 졸리는지 몰라. 그래서 옥수수 튜밥을 갖다가 2만 원 통으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자루로 된 거. 이게 하나에 저쪽에 그 마포에 가면 3만 원이더라고. 그 3만 원 주고 사오면 동네에서 한 6만 원에서 7만 원짜리야 그게. 이만큼이 3천 원씩 팔잖아요. 이만큼이 3천 원씩 파는데 그 3만 원짜리 사다가 담아가지고 차에다 놓고 졸리면 계속 그거 먹으면서 운전하고 오는 거예요. 집에까지 오는데 20-30분밖에 안 걸리는데 얼마나 잠이 쏟아진지 몰라. 예, 그런다고 여기서 그냥 아브라함처럼 자버리면 큰일 나지. 그 깊이 잠이 왔다 그 말이요.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그랬어요. 그 다음에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후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약속을 해요.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약속한다고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약속하셔요.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그러니까 요 땅이 어디냐면 지금 가나안 땅이요. 지금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리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가나안까지 내려갔어요. 가나안 땅까지 내려가는데 이 가나안 땅에서 지금 그 3년 된 그 양과 이 짐승들 비둘기 같은 걸 여기다가 이거 다 지금 했죠. 내놔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거예요. 드리고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9절부터 보면 이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재물을 갖고 해가지고 재물을 갖다 다 준비해 놓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깊이 잠들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고 말이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계획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야. 그래서 여기 그 계획을 보면 6가지가 나와요. 뭐라고 하냐면 내 자손이 이방에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길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객이 되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서 보면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올 때가 몇 년이라고 그랬어요? 430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로 요셉이 들어가 가지고 애굽을 살려내는 그 사건이
그걸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대접을 받았어요. 높은 대접을 받을 때가 딱 30년이야. 30년 후에 400년 동안은 그들을 갖다 막 괴롭혔어. 남자는 나면 죽이고 여자는 나면 뭐 종으로 쓰려고 안 죽이고, 이런 사건들이 400년이라는 세월이 했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지 말인가? 이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애굽에서 이 사건이 이루어졌다 그 말입니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들이 섬기는 너희가 섬기는 그 나라를 내가 때가 되면 징벌한다. 애굽을 징벌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온다.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온다고 그랬어요. 나왔죠 나중에. 그래서 다섯 번째,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 땅이 어디요?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번제 지금 올려놓고 지금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다 그 말이요. 돌아올 것이다 그 말이요. 그러면서 여섯 번째,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그랬어요. 이유가 뭐냐? 아모리 족속이 아직까지는 죄를 범하기는 범하는데 아구까지 하나님이 징벌할 때까지 꽉 차지는 않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귀중한 이야기죠. 귀중한 이야기예요. 죄를 져도 하나님이 왜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 있는데 왜 징벌 안 하지? 이런 사람들은 진짜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기회를 주신 거예요. 아구까지 찰 때까지 기다려주고 있는 거예요. 아구까지 차기 전에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 그러죠. 그런데 또 이 성경에 보면은요, 요한복음 2장에 가서 보면은 가나 혼인잔치가 나오잖아.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어. 포도주가 떨어지고 나니까 바로 마리아가 예수님에 가서 포도주가 떨어졌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포도주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 그러죠. 그런데 종들에게 또 마리아가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더니 너희들은 그대로 순종하라 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이 전능하신 분인지 알아 몰라? 알아요. 마리아는 알아. 요셉과 바로 이 동거도 안 했는데 자기 속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천사가 알려주고 그대로 이루어졌잖아. 이해가 되죠 말인가? 그리고 30세가 될 때까지 마리아가 예수님하고 같이 살았는데 예수님이 하는 행동이 또 자기가 그 뒤에 또 셋인가 또 낳잖아. 넷인가. 그죠 마리아가? 자기가 바로 요셉의 씨를 받아가지고 난 자식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하고 차이가 있는 걸 알아 몰라? 알아요. 알잖아. 알아. 다 알아. 마리아는 다 알아. 사도행전 2장에 올 때까지 유일한 증인은 마리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올 때까지 예수님이 어떤 위기가 처올 때마다 거기에 딱 등장하는 인물이 있어. 그 인물이 누구요? 마리아라니까. 마리아가 사도행전 2장에 보이사 성령이 와서 120명 속에 들어서 완전히 그리스도 예수로 존재가 바뀌어가지고 산 증인들이 될 때까지 마리아가 예수님의 위기 때마다 나타나가지고 산 증인으로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에 그냥 기록된 게 아니라는 걸 아주 잘 알아야 돼요. 근데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우리가 주목할 것이 뭐냐면 거기에 돌 항아리 6이 있더라 그랬어요. 돌 항아리. 제가 그 가나 혼인잔치 했던 그 장소를 가봤어요. 성지순례 때 가봤는데 돌 항아리가 아니에요. 거기는 그냥 우리 항아리 있잖아. 노란 흙, 빨간 흙,
흙으로 그 빚어가지고 만든 그 항아리지 그 돌항아리가 아니야. 그 여기서 돌항아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2장에서 돌항아리라고 말했어요. 여기서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어요. 돌은 고린도에서 10장 4절에 보면은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니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 돌은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이 항아리를 말하고 있어요. 항아리 6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6이라는 수는요, 다섯이라는 사람의 수가 예수를 믿는 것이 6이에요. 아멘이요. 근데 예수를 믿어가지고는 완전 구원이 안 이루어져.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를 얻음으로 말미암아 7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얻음으로 말미암아. 그 요한계시록에서 보면은 그 수는 사람의 수니 짐승의 수니 곧 그 666이라. 예? 그렇게 말하고 있어. 짐승의 수를 자세히 보라. 사람의 수니. 앞에는 짐승의 수라고 말하고 있어요. 짐승의 수를 자세히 보라. 사람의 수니 666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666이 바로 뭐냐고요. 지금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안에 모셔드린 거. 자기 안에 모셔드린 것까지가 666이요. 근데 666표를 받지 마라. 그 표를 받지 마라. 이렇게 말하니까 666표를 받지 말아온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는데 666표를 받고 그대로 있으면 그 사람을 지옥 간다는 이야기예요. 예? 초림하신 예수님만 그대로 믿고 오직 예수만 하면 바로 칭의적 구원 받았다가 결국은 죽을 때 지옥 가는 거예요. 칭의적 구원은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을 받으라고 밑거름을 깔아주는 것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딱 들어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딱 들어오잖아요. 그 영은 살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9절에. 그런데 이것은 구원이 이루어진 게 아니요. 영만 살아있다가 혼이 안 살아나면 그냥 영 속에 들어온 그리스도는 마중물로 있다가 빠져나가 버린다니까요. 빠져나가 버려요. 예? 그래서 바로 돌 항아리 6이라 이 말은 바로 돌은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고 6은 예수까지 믿는 바로 믿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다 그 말이요. 여기에 바로 그리스도가 추가되어서 포함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렸을 때에 바로 7으로 완전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돌항아리 6이 있다. 그런데 그 돌항아리에다가 아구까지 물을 채우라 그러니까 종들이 채웠어요. 아구까지 채웠어요. 이 말은 사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면 하나님이 일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오 말인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신학교 나왔다 해서 다 막 뭐 귀하게 쓰임 받는 게 아니요. 말씀을 연구하고 깊이 또 체험하고 경험하고 해가지고 자기 속에 꽉 차 있을 때에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 강한 거 담대하게 전하지. 어설프게 아는 지식 가지고는 그냥 전하기는 전하는데 힘이 없잖아. 맥이 없고 능력이 없잖아. 이해가 되시죠? 너무 기동한 이야기요. 아구까지 채우라. 아구까지 채웠어요. 아구까지 채우니까 이제는 물을 떠다가 연회장한테 줘라. 그러니까 연회장이 딱 먹어보고 처음 먹던 포도주하고 완전히 다르네. 처음 먹던 포도주하고 완전히 달라. 예? 그러니까 신랑을 불러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은 안 좋은 포도주를 먼저 주었다가 좋은 포도주를 주었다가 이제 술이 취해가지고 이제 술을 먹을 때에 나 안 좋은 포도주를 준다. 근데 너는 어떻게 안 좋은 포도주를 내놨다가 후에 가서 이 더 좋은 포도주를 내놨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요 더 좋은 포도주가 내 혼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리고 그리스도 생명이 내 생명이 되어버린 영혼구원이 이루어진 사람의 생명을 바로 새로운 피조물로 말하고 있고 이것이 바로 새로운 물이 포도주가 된 소리된 포도주를 말하고 있다 그 말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에 돌을 때하고 바로 내 혼이 그리스도와 함께 딱 죽어가지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어버린 사람하고는요
완전히 질이 달라. 완전히 질이 다르다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야 돼요. 예. 다른 것을 경험을 해야 그 사람이 영혼 구원이 이루어진 사람이라고. 아멘입니까? 너무나도 귀중한 이야기야.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알 것은 죄진 사람도 죄가 악업까지 차야만이 하나님이 심판을 하고, 그때 하나님의 심판은 무서운 심판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도 믿는 사람들도 악업까지 말씀이 차면 하나님이 쓰게 돼 있어. 하나님 막 들어 사용하게 돼 있다니까. 여러분, 이거 뭐 하나님의 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오평강 집사님, 이 복음으로, 이 말씀으로 살면 말에 권세가 있어. 말에 능력이 있어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자신감 없고 망한 사람들은요, 고개가 이렇게 처져가지고 힘도 없고 땅만 쳐다보고 살잖아. 그잖아. 그런데 이 속에 생명이 꽉 차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깨가 쫙 벌어지잖아요. 어깨가 쫙 벌어지잖아요. 눈동자도 맑아지고 초롱초롱해지고. 그러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사람으로 하나님 바꾸신다니까. 아버지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면, 내 안에서 이루어지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한국교회, 세계교회는요, 이거 망해버렸다니까요. 망해버렸어요. 이미 망해버린 사람들이 지금 망한 결과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 소돔과 고모라성, 아스마 스보임성이, 예, 속에 죄악으로 꽉 차 있지만 눈에 보기에는 말짱하지만 그들은 장망성이요, 장차망한 성이고 결국은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가지고 다 불태워버렸어요.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교리가 완전히 타락해버렸어요. 기독교 교리가 타락해버렸어요. 기독교 교리가 한 분 하나님을, 세 분 하나님을 날아버리고, 네, 예수님의 영혼의 씨가 십자가에서 타작마다를 통해 가지고 그 영혼의 씨가 우리의 영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영 속에서 우리를 살려야 되는데 그분을 지금 하늘로 모셔 올려놨어. 교리가, 예? 세계 교리, 기독교 교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를, 영혼의 씨를 하늘 보지에다 올려놓고 그 씨가 내려온다고 믿고 있어. 그 씨가 앞으로 내려올 것이다라고. 예? 그리고 자기들은 열심히 종교 행위하고 있어. 이거 망해버린 거예요. 이미 망해버린 거예요. 영적으로 망해버린 거예요. 나는 목사들 들으라고 이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나오라고. 망해버렸어요. 이미. 종교 행위만 죽으라고 있잖아. 그 사람들 지금 목사들 뭐 몇만 명, 몇십만 명 데리고 목회하고, 예? 목사님들 그냥 예수님만 나가지고 팔자 고치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다니까. 예? 예수님만 나가지고 팔자 고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요. 어떤 사람은 뭐 장로한테 비자금을 800억을 맡겨놔가지고 그 사람이 양심에 고통받아가지고, 예? 그냥 아파트에서 떨어져 죽어버렸잖아. 유서를 써놨는지 안 써놨는지 몰라도 그 결국은 다 알아졌고, 그러고도 그냥 자기 자식을 갖다가 또 자기 자식을 엄청나게 돈을 들여가지고 교회를 또 세워줬는데 그것도 만족하지 못하니까 자기가 하고 있는 교회를 또 인수를 넘겨주려고, 자기가 하고 있는 교회가 엄청 더 크니까 그 교회를 넘겨주려고 하면서 대한민국 교계에 어마어마한 사건이 터지고 일어나잖아. 귀중한 이야기요, 여러분. 돈 많으면 뭐 할 거요? 자기 지옥 가버리면. 귀중하죠, 여러분? 너무 귀중한 거예요, 여러분. 나는 선민주왕교회에 진짜 아버지가 쓰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쓰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고, 내가 아직까지 상현이한테 신학을 하고 말을 못해요. 옛날에는 지가 신학을 한다고 그랬었는데 아빠가 하도 어렵게 사니까 그런 걸 아예 포기한 거야. 자기가 그 한다고 했다가 그 우천 초등학교 다녔잖아. 우천 초등학교 그래도 그나마 그 사립 초등학교 천무를 한번 보냈어. 그것도 누가 같이 보낸다고 해가지고 또 같이 보냈다가 그 사람은 또 그 사이에 서류 써놓고 석 달 사이에 그 사람은 부인하고 남편하고 이혼해버리고, 그리고 이혼해가지고 우천 초등학교를 못 가고, 우리는 그냥 써내고 나서 그냥 놔뒀더니 첫날 발표하는 날 아들이 떨어진 거야. 상현이가 떨어져가지고 이제 막 온 사람이 많아가지고 떨어져가지고 포기한 거야. 그래갖고 그 대기 번수가 8번째였어. 8번째였는데 그 담당이 하는 이야기가 이 중에서 8명만 안 들어온다고 자기들 스스로가 포기하면 아들은 그 당첨되니까 합격하니까 좀만 기다려 보세요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한 20일 정도 기다렸더니 전화가 왔어. 아드님 학교 들어올 수 있다고, 자기 생겼다고. 그래가지고 그 등록금 넣어가지고 아들 이제 거기를 이제 다닌 거야. 다니는데 참 초등학교 그 공짜로 다니는데 가는 그때 당시에 얼마야? 10얼마씩인가 내고 나중에 6학년 때는 24만 원씩인가 내고 그랬어. 비슷하게 내고 다녔어. 그게 다른 학교에 비하면 엄청나게 쌌는데 거기는 그래도 어떻든 쌌어요. 5천 원. 근데 아들이 어느 이야기가, 아빠 이제 반에 이제 배정 받아가지고 한 명씩 나가가지고 자기 소개를 하잖아. 자기 소개를 하는데 저는 이제 목사가 되겠다고 이제 항상 그랬거든 어렸을 때. 그런데 이 앞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상현이가 딱 섰는데 목사 되겠다고 하면 다 애들이 다 자기를 갖다가 우습게 볼 것 같고 놀릴 것 같더래. 그래가지고 목사가 안 되고 그 다음에 가장 좋은 것이 뭔가라고 자기가 여기까지 올라갈 때까지 고심을 한 거야. 고심을 하고 나서 마지막 말 한 말이, 나는 앞으로 커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의사가 되겠습니다. 의사가 돼가지고 좋은 일 많이 하겠습니다. 그러고 내렸다고 그래요. 나한테 하는 이야기가. 그 뒤에는 내가 한 번도 이야기 안 한 거야. 아버지가 알아서 하게. 그런데 귀중한 건 이 복음이라니까. 이 복음은 나도 살고 나를 만난 사람들을 살리게 되어 있는 거야. 우리 양희연 집사님, 오평강 집사님 정말 이 복음 가지고요, 여러분 한때가 와요. 분명히 한때가 와. 분명히 와요. 오게 되어 있어요. 정말 저들이 다 요셉 앞에, 그렇지, 요셉 앞에 아버지도 어머니도 11벼들도 다 고개 숙인 것처럼 올 때가 되어 있어. 올 때가 있어. 이 복음은 어마어마한 복음이야. 여러분들이 정말 이 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씨만 받아가지고 씨가 들어가서 씨가 생명되어서 씨로 구원이 이루어진 사람은요, 보는 눈이 달라요. 생각이 달라. 그리고 아버지가 책임져. 철저하게 아버지가 책임져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바로 아버지는 100%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 아멘. 뭐 더 이상 하려고 하면 시간이 너무 지연되니까 이 정도에서 마치고,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이적과 표적을 행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 것이 뭐냐?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 그 약속을 이루시는데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능력이 찰찰 넘치시는 분이요, 권세가 넘치시는 분이요, 그분은 못할 것이 없는 분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 왜 응답이 없느냐? 하나님은 나에게 죄를 회개하라고 하는데 나는 죄는 회개하지 않고
내가 지금 당장 필요한 것만 구하고 있는 거야. 당장 필요한 것만.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움직여 안 움직여요? 절대 안 움직인다니까.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빨리 알아가지고 아버지, 내가 이 시간에 아버지께 구할 것이 뭔가를 알려주세요. 아버지께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주옵소서. 요것부터 기도해야 돼요. 요것부터. 그것부터 기도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나머지는 풀려지는데 그냥 확 열려. 아버지가 하셔. 그리고 내가 움직이면 천사들을 다 붙여가지고 다 그분이 일을 하셔. 아멘입니까? 그리고 뭐 하다가 어떤 것이 딱 브레이크가 걸리면은 이게 지금 사탄이 장난쳐가지고 브레이크가 걸렸는지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지 빨리 기도해서 찾아가지고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건 것이면 딱 떼어버려. 빨리 잘라버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사탄의 역사면 기도해서 그걸로 밟아버려. 그냥 물리쳐버려. 그러고 나면 그냥 형통한 게 또 열리게 돼 있어.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씨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는 길이다 그 말이요. 이 복음 가지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 가지고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 가지면 아버지가 책임지게 되어 있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아버지가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오늘 또 아버지의 귀한 말씀 전했습니다. 생명으로 깨닫게 하시고 실제가 되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는 삶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무쪼록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드리는 존귀한 도구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 가진 자들을 존귀하게 들어서 주옵소서. 헌금 기도합니다. 주기론금 11조원금 감사헌금 모든 예물들 아버지가 받으시고 저들에게 합당한 은혜를 주시고 생명의 부유가 넘치게 하시고 아버지께 영광만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도로 마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의 안에서 너희 무리와 가정과 사업과 모든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